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 함께, 관,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야기의 진행 순서가 마치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의 진행 순서가 비슷하고 또 복음서의 뼈대 골자가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식도 달라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 이야기, 또 그리고 기적과 가르침,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득하려는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선포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분을 창조주로 소개를 하죠. 2절에서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인간과 자연계와 인간의 영혼 모든 것이요 그분 없이 된 것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게 되죠. 어떤 족보나 또는 어떤 탄생 이야기나 기적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분이 하나님이시니 창조주이시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썼지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역시 선포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어둠이 물러가고요. 생명이신 주님께 있어야 생명을 얻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과 이런 사건 위주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위주로 나오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적인 자세로 마음을 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요한복음을 읽고 마음에 또 새겨야 하는 거죠. 사도 요한 자신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죠. 사도 요한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면서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도 이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요한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예수 없이는 인생의 해답이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인생의 구원도 없고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께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 만물이 그분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그분 없이 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그분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인생을 사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 줄을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요.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는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게 권세고 힘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권세를 갖고 있던, 세상 권세를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따져 묻지만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집중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것은 가진 게 하나도 없죠. 광야에서 살고, 우리가 복음서에 살펴봤습니다만 그가 세상에서 누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실 때까지 광야에서 있었단 말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린 게 없지만요, 세례 요한처럼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 그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들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던 건 그의 말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고 자신이 누군지 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예로, 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내 사명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세상 앞에 당당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얻어야 돼요. 예수 믿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낮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학교에서 누가 자기한테 야, 이 못난 놈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속으로 비웃겠죠. 저놈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든 자기를 깔보든 얕잡아보든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것들이 나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요 상관없고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든든한 보호자이신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그걸 알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본이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태도와 또 자세, 그의 당당함,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 근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당당하게 수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